가정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첫 찬양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배우면서 함께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선포를 나눕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내 삶에서 매 순간마다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시고 추한 자를 정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저희들 이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때 우리의 죄가 씻음받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 나의 삶에 온전치 못한 모든 습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전치 못한 생각, 나의 온전치 못한 마음,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것 못 해결할 문제가 없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죄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들어주실 준비를 항상 하셨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자격도 없으나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의 근심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의 욕심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으시고 가장 존귀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에는 질병이 고통이 되듯이 영혼에는 근심이 고통이 됨을 압니다. 주여 기도하옵기는 저희의 근심이 값진 것이 되게 하옵시고 근심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별같이 찬란한 지혜와 은총으로 저희의 근심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저희의 근심을 찬송과 감사로 바꾸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서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성서는 옥기 38장 4절에서 18절까지 구약 799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의해 띄어왔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이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짓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이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둘째 성서 봉독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7절까지 신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향하는 사람은 그 의에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을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은 무엇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하셨죠? 예, 아멘을 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오늘 믿음이 작은 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오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 주제가 그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지난주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좀 잘 알고 계신 본문이기도 하고 구약 본문이 좀 중요하다 여겨져서 본문이 오병이어의 본문으로 제가 설교는 하진 않았으나 지난주에 이어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5천 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아셔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숫자 개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어떤 수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천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해가지고 5천 명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좀 수사학적 그런 이제 그 수사학이라는 것은 문학적 표현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그냥 5천 명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주님의 귀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먹이셨죠.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귀한 우리 각 목장의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맛있게 음식을 드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데에는 수고들이 다 있으신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물며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들, 그 제한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또 그들을 먹이시는 일들은 참 피곤한 일이죠. 그러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헌신하여 먹이셨거든요. 근데 그 일이 마치고 나서 오늘 본문이 그 뒤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먹이셨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뭐를 원하시나요? 쉬셔야 되잖아요. 내가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쉼은 좀 달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쉼, 예수님의 안식은 하나님 품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힘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힘든 일을 하면 기도도 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힘든 일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을 경험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혼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그분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도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셨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실 수 없었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뭐 예수님도 신이신데 그분의 능력으로 하시면 된 거지.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구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도 하시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셨던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해도 기쁘게 하지요. 인간의 힘으로 하면 힘들거든요. 자,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인들은 혼자 못 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든요. 누군가 있어야 되거든요. TV라도 틀어놔야 되거든요. 유튜브라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무실 때 그냥 잘 주무십니까? 아니면 뭔가 틀어놓고 주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뭔가를 의지하십니까?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안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 안식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느냐? 혼자 계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판단하실 때 혼자 판단하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판단했다 이 얘기예요. 혼자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요. 마지막의 말씀이 아주 그 혼자 계심의 의미를 너무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게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외면당하신 거거든요. 위협 앞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주님 앞에 뭔가 받을 거 없나 하고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시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갔거든요. 혼자 남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홀로 또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쓰러지지 않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낙심도 없어지고 내 안에 외로움도 없어지고 내 안에 좌절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하셨고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고난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 삶 속에는 항상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바람과 물결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 사는 동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항상 시달리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 혹은 좌절을 가져다 주는 것, 분노를 가져다 주는 것, 이거 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 가지 또 환경들의 열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그런 모습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비상한 방식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비상한 방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무리를 걸어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은 언제 좌절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좌절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 상황을 모면할 길이 없다라고 판단 내리면 좌절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러나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저 인간으로서의 한 선생 정도로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거 뒤에.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 유령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막 무서워했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딱 하시거든요. 전 이 말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딱 선포되는 거거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때문에 혹시 마음이 상하게 계시거나 낙심하고 계시거나 힘을 잃어버리시고 계시거든가 혹은 좌절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듣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어요.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에게 낭망하게 하는 것을 가져다 주잖아요. 두려워하게 하고 무섭게 하잖아요.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에서. 그러나 주님은 뭘 가져다 줘요? 그런 상황에서도 안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를 보는 거거든요. 그 제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말씀을 듣고요, 용기와 믿음이 생긴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말씀을 딱 듣고요, 베드로는 거기에 반응을 하거든요.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뭐에서요? 주님의 말씀에서. 그래가지고서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랬거든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좀 적극적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방어적인 게 아니고요, 나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신 건 나도 좀 한번 해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적극적 믿음이잖아요. 소극적 믿음도 있거든요. 늘 이렇게 막는 거죠. 늘 막는 거죠. 공격을 계속 받으면 막기에 급급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막는데 급급하게 살라 하시지 않으셨고요. 물론 주님이 주시는 방패로 막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기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의 씨앗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한번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아마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참 기쁘게 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야, 네가 그래도 참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말도 안 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와라 그러셨어요. 그냥 와라 그랬다. 그냥 주님의 말씀 믿고 그대로 반응했던 베드로에게 와라,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의지했다는 거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내리는 거거든요.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배에서 내리려고 하면 내려지겠어요? 나 수영 못하는데. 이거 내렸다가는 빠지는데. 이거 생각해서는 못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내려서 걷거든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가는 그 경험을 하잖아요. 뭐라고 표현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게 오래지 못했지요. 그렇죠? 걷기는 걸었어요. 중요한 겁니다. 걷기는 걸었어요.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걷기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생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도대체 어떤 것이 베드로가 잠시지만 물 위를 걷게 만들었고 또 물에 빠지게 만들었냐 말이죠. 그 베드로의 이 생각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여러분 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거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했었을 때 주님의 말씀에만 딱 생각을 마음을 집중했었을 때 잠시였지만 그가 뭘 경험했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거든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물 위를 걷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누구의 능력을 경험한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였어요. 언제요? 그가 오직 말씀에만 몰두했었을 때 그때 걸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그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을 때 그 바람, 그 물결을 보고요. 거기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 온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냐? 여러분의 생각이 뭐에 몰두하고 있냐? 베드로처럼 말씀에 몰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몰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매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하지요, 당연히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하지요. 그러나 능력은 사라지는 거죠. 그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참 그렇게 믿음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주님은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지요. 그렇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내시거든요.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비록 그 믿음이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좀 믿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를 다 건져내시거든요. 이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작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믿음 좋았을 때 있었는데 그럼요 그게 계속 유지되던가요?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말씀에 집중했었을 때 믿음 좋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뭔가 다른 것에 빼앗겼을 때 그때 이후로부터 믿음은 다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이제 의심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의심이 뭐냐 그러면 왜 이걸 의심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의심했다는 말은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작아지고 바람과 물결의 환경이 더 커지는 것을 의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그게 더 나를 두렵게 만들었죠. 주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 환경 속에 붙잡혀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빼앗겼다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에 빼앗기게 된 거죠. 말씀이 나를 붙잡아 갔는데 이제는 환경이 나를 붙잡아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말이죠.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시고 딱 배에 오르니까요. 뭐가 그쳤냐? 바람이 그쳤어요. 바람이 그치면 물결이 그치는 거거든요.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환경보다 크신 주님이시다. 환경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제자들이 점차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때부터 점점 주님이 누구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3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저들의 믿음이 점점 이제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역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이 두 가지 방법을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위협하는 거고요. 하나는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위협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위협을 통해서 두려움을 줌으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를 유혹함으로요, 달콤함에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저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달콤함의 유혹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달콤함의 유혹이. 예. 그래서 특별히 그 달콤함이 너무 달콤해서 하나님 안 찾아도 좋아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해서 사인을 전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천재지변들이나 이런 모습을 그냥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때는 솔직히 이제 저도 목사지만 이런 생각해요. 제자들이 좀 어떨 때는 부러울 때가 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들은 직접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눈과 귀로 주님을 보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막 그랬으면 이거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저 뒤에서 일로 이제 육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서 나오시면 여러분 마음 많이 달라지실걸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막 예수님 여기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이죠. 그분의 육신을 딱 드러내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딱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그냥 귀 쫑긋 하실걸요. 쫑긋 하시고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아마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막 이때는 제자들이 직접 그런 주님을 막 맛보고 직접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했으니 참 저들이 때로는 막 부럽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도 육신의 눈과 귀로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다면 우리 믿음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니까 그냥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를 믿음 속에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나 지금 여러분이나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도 눈에 보아도 믿지 않았던 사람 많거든요. 많았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 자체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로마서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거잖아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뭐예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다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누가 부르냐 이거예요, 주님을. 누가 도대체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선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총체적인 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구원은 뭐냐? 믿음을 통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인간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며 사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거로 펄쩍 뛰어가시면 안 돼요. 천국 그냥 좋은 곳 가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진실함으로,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정의로움으로, 사랑으로 표출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느냐. 14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걸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시작은 누구로부터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그분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선지자들이 또 모세 막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파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보내시잖아요. 보내셔요. 그럼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를 통해 말씀이 전파되면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거든요. 들어요. 들음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누구를 부르냐? 주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기록된 주님의 말씀과 설교된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거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믿음 속에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믿으시죠? 오늘 그 믿음을 갖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5분을 기도할 겁니다. 5분 기도합니다. 이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5분 기도할 겁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같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말씀은 알아도 능력이 쫓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것,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구원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여기에 집중하시는데 내가 집중해서 5분 동안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테스트하실 수 있어요. 뭐냐? 아이고 벌써 5분이 지났어? 이런 마음이 들면 집중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아직도 1분밖에 안 됐어? 그럼 집중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집중을 하셔서요. 아니 벌써 이렇게 5분이 빠른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기도하실 텐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자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거든요. 요즘에 말로 설득해서 하려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해요. 진짜로.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바뀌어져요. 성령의 능력이 진짜 임했다면 먼저 저는 우리 마음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생각해요. 만져주시는데 마음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도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마음속에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결국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거룩해진다는 건 세상과는 다른. 근데 그게 뭐로 말미암느냐? 말씀과 기도로 된다.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5분 동안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음악 틀어주실 거거든요. 음악이 사그러들면 5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말이죠. 오직 주님만 생각하시고 옆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믿음이 냉랭해졌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다시 주님이 내 믿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마다 소원을 두게 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5분 동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전도함이 내 설득력 있는 어떤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의 말을 전한다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 받은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인격체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 닮은 사역자로 변화되는 것,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로 말미암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여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기를 소원하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셔서 오순절 다락방의 각 사람 위에 하나님 불의 혀 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진정한 말씀대로 증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종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친밀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보다 강하고 사단의 위협보다 강하고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으로 모든 이 세상의 역경과 이 세상의 온갖 유혹들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저희들이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수동적으로 막느라 급급한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무섭게 웃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잠시였으나 저가 능력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몰두하고 나아갔을 때 저는 아버지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여 막연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언하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친밀하게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뜨게 하여 주시고 잠들었던 영혼들이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지혜와 영혼의 쉼과 영혼의 회복과 영혼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맛보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욱 친밀함 속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았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오니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반열에 이르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의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진정 나에게 연약해진 부분,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믿음으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주님은 믿음의 주시고 믿음을 통해 우리 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해진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그러진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하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아버지 쌓여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앞을 향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우리와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하나님이 연약해져 있는 주의 종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늘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이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주님께서 교회라 부르시고 주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신 우리 모두에게 강과 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나약한 나를 위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주님 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속에 기도하고 믿음 속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온전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에 빠져있던 자들이 다시 한번 믿음 속에 용기를 얻어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요. 비록 그 믿음이 좀 약해지셨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기억력이 본래 좋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 암송대회 해가지고 기억이 막 나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저는 막 우리 아이들한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그러고 봤었는데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좀 용기가 또 좀 부족한 친구들도 좀 있고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용기도 권사님 또 암송하시는데 놀랬어요. 제가 놀랬어요.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암송들을 잘하시는지. 그래서 역시 우리 교회는 믿음의 권사님들이 딱 바치고 가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너무 대단하시고요. 존경스럽고요. 예, 그 믿음의 귀한 본을 끝까지 또 지켜주셔서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이 가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이어서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는 성경 퀴즈 대회를 좀 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말씀을 꼭 좀 읽으십시오. 하루에 내가 뭐 몇 장씩 읽어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좀 정하시고 말씀을 꼭 좀 읽으셔가지고 우리가 또 귀하고 복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서 교사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학생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또 귀한 계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만져 주시는가에 대한 것, 이제 그것이 우리의 계속되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계속 유지되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함께 또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여러분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진 전도사님이 이제 휴가 주간이세요. 그래서 아마 용진 전도사님을 보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늘 보고 싶으시겠지만 수요일, 금요일까지 다 이제 휴가로 이제 휴가를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주님과 홀로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목마른 영혼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마른 땅에 샘을